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들은 오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생전 가운데 우리는 효를 다해야 되는데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쉬움만 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 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0%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사회적 준비는 부족하고 효사상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윤리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요, 그 당시 에베소의 교회에 있었던 내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령화가 시대가 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였던 오늘날과 같이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주변인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6장은 효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던 당시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효를 행함에 있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로 효는 연세가 많은 노인을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형상을 바로 효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기본인 거예요. 노인을 업고 있는. 젊은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른을 등에 업고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덕분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후회되는 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해준 게 뭐가 안 돼요? 그런 불효자였어요. 아버지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멀리서 그랬어요.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안 돼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덕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덕인데 그 덕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잠언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믿음의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할렐루야. 나아가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를 다한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부모 공경이 첫째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았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함은 결국 성도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그 가운데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때 하나님 앞에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브릿지 같은 역할 5번째 5계명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도 또한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에게도 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을 통해서 사례를 찾아보려고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계,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사례를 한번 봅시다. 가족 안에서의 건강함을 통해서 건강함이 표현되어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사례가 5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노아와 세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노아와 세 아들의 관계 첫 번째 사례예요. 덮어야 할 것 덮어줘야 되는데 덮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결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온 식구가 방주에 구원받은 후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우게 됩니다. 포도즙을 땁니다. 그것이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모르고 마시게 아주 크게 취했습니다. 더워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들어오더니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놀라서 나와서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체를 비웃고 아버지의 실수를 형들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뒷걸음을 지면서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가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부정한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 왜 그랬을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주하고 오시면 기분이 좋은 날인데 이렇게 비탈길이 있는데요.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면 또 뒤로 3발자국 오셔요. 술이 채서 약주가 채셔서. 그러니까 동네 창피한 거예요. 8남매 이름을 다 불러요. 다 불러요. 얼마나 동네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지금 제가 또 지금 누구처럼요? 함처럼 다 그냥 방송에다 다 돌아가셨지만 효를 다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다 했습니다. 한 발자국 온 다음에 뒤로 3발자국 내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역기능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지만 저희 집은 상당히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을 보고 순기능
되려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뿐입니다. 제가 이유를 전공 분야도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상담학을 전공한 이유가 성경에 입각하여 기초가 되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성경대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그럼에도 결혼 이후에도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더라고요. 예, 완전할 수 없구나, 다 나약한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존경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일찍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29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결혼하고 우리 삼남 오녀가 다 결혼하고 저희 결혼식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 아이 뵌 것까지 보시고 출산까지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었구나, 정말로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덮어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흠을 덮어줘야 되고 가려줘야 되는데, 함은 아버지를 흉보고 깔깔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는 말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셈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축복했어요. 야벳은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라고 노아는 이렇게 저주를 또 기도가 내려갔어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자 저주받아 종의 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덮어줘야 된다는 것을 가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기능 순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상처 안 받은 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점차 좋아지는 것.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나요? 아까 김창욱 교수도 보게 되면 아니 아버지 베개 삼아서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는요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밥상 앞에서 저에게 김도 올려주시고 고등어도 올려주시고 얼마나 이쁨 받은지 몰라요. 너는 그래서 누님들이 그랬죠. 너는 쌀밥 먹고 껐다 그랬는데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옆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는 듬뿍 받았다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네, 사랑 받았죠. 김창욱 교수님은 아까 보면은 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귀를 때렸대요. 우리가 보면은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인데 여러분 순기능보다 역기능 가정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함을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면 순기능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중요한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할 때 죄를 덮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실수와 허물과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으로 돕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족 관계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두 번째 사례, 반항할 수 있는 사춘기인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7세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날카로운 심경의 변화가 있는 17살, 16살, 15살 사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뛰쳐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하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은 사례예요. 곧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에 순종하여 그 제단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삭은 노인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반항할 수 있었던 사춘기 이상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효의 대가를 통해서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게 돼요.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업의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돼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효를 다하는 자들은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양을 치려면 우물이 필요했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났다라는 것이죠. 축복인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건강함을 통해서 이삭은 큰 100배의 복을 그가 효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계의 세 번째 사례, 야곱과 요셉의 관계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늘 순종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내었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살려내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채울하심을 누가요? 요셉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야곱에게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효도하는 요셉을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도 하고요. 요셉을 보디바라의 유혹에서 건져내기도 하고요. 다 건진받게 됩니다. 감옥에서도요 건진받게 되고요.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건져서 세워 높이는 세움을 받는 그 은혜가 요셉에게, 효도한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를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와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살도록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계 네 번째 사례인데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자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위를 시기하여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3,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굴 속에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3,000명을 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그 아버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어서 칼로 베어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자 사울 왕이 눈물을 월컥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협하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사울 왕의 가족을 도와줬어요. 원수의 가정을 다 처단할 수 있는데 원수의 가정을 살려줘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시기짐과 질투심이 발동하여 가족들 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수가 있어요. 원수로 끝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 처남인 요나단의 가족을 돌아봐주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가 그에게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푸대접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죽이려 했지만 그는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시기심으로 다툼의 현장이 된 이 가족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안 봐 하면서 등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5월달 우리는 가정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례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다라는 것,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다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올곧하게 섰을 때 복된 가정 5월달 승리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인 장모님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시부모님 용돈 드릴 때 같이 드리고 2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에게 잘 처신해서 위로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지혜로운 사회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늘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니 여기서라도 인사를 드려야죠. 할렐루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회복하게 승리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 즐거워야죠. 감사해야죠. 예, 가족들이 왔다 갔는데 막 우울하고 힘들고 분냄이 있고 다시는 안 봐. 이런 얘기가 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가정하게 쓰게 되려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만사형통의 복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족관계 5번째 사례인데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자 2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거예요, 말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맏며느리 오르가는 떠나고 작은 며느리는 룻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룻에게 떠나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효녀 며느리예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일으키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모시면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잘 의논해서 잘 보필하고 모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터미널 종종 집을 잃은 노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어디 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주민등록증도 보여주지 않고 할 수 없이 시립 노인센터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의 사정을 알아보니 부산에 사는 큰 아들이 왜 우리 집만 사느냐고 제주도에 사는 누님에게로 가라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누나가 왜 나만 가족이냐, 대구에 사는 둘째 아들한테 가라라고 해서 대구에 사는 둘째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몇 개월 후에 왜 우리만 아들이냐, 서울에 사는 막내 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막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노인에게 자신이 없어져서 치매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고 아들집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노인은 쓸쓸히 요양원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들 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 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의 날의 선물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5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었던 어버이의 선물 오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5위는 공연이나 영화 티켓이라고 합니다. 4%래요. 4위는 두구두구두 가전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3위는 효도관광. 2위는 친필로 쓴 편지.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56표를 차지했는데, 자,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 많이 들어있네요. 네,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저도 받고 싶어요. 네, 현금. 도시락입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저 선물. 또 다음 장면, 현금이에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하잖아요. 저 현금. 어머니, 아버지도 돈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돈. 밝게 웃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밝게 몇 분이 웃고 계셔요? 옆에 우리 딸 보고 있지? 우리 아들 보고 있지? 그 표정인 거예요. 저도 지금 마음이 밝아지고 있어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자,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8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엄마는 참 말을 아껴요. 엄마는 이런 분인데 말을 아껴요. 엄마도 첫 번째로 8가지가 있는데요. 엄마도 사람이기에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엄마도 사람이기에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세 번째, 엄마는 자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래 안아주었단다. 오래 안아주었대요. 어머니가 많이 안아줬는데 왜 안 안아주지 않았냐?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엄마는 자녀가 잠들 때까지 늘 깨어 있었단다. 예. 엄마가 먼저 주무시는 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예. 엄마는 세상에서, 다섯 번째, 엄마는 세상에서 당신의 울음소리가 가장 슬펐다. 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슬펐대요. 엄마는 자녀로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말하지 않았던 것 8가지. 예. 7번째, 엄마는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단다. 8번째, 엄마는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였단다. 예.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예. 따라 봅시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예, 옛날 부모님은 공부를 못하신 분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유별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속 썩여 드려서는 안 돼요. 속 썩여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죄짓지 않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는요,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의 대개 부모님들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노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고생하시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5월달 깜짝 가정의 달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우리가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미국 어느 병원에 한국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변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말 못해 응어리진 병이 걸렸대요. 부모님들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데 누구하고 얘기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사업에 바쁘고 손주는 공부하냐고 또 한국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속 썩이지 말고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헌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먹을 것도 잡수지 못하십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웃지간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시고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